요한계시록을 주일마다 읽어가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둘이 있는데 땅 위에 있는 보호자가 있고 하늘나라에 있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땅 위의 보호자는 로마 황제가 앉는 보호자입니다. 로마 황제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이 순교당하게 하고 성도들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하는 아주 못된 보호자입니다. 하늘나라의 보호자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지상의 역사를 다 살피시면서 순교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하늘로 온 성도들을 향하여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지상에서 믿음의 길을 다 가고 순교당하고 고난당하고 믿음으로 하늘나라로 온 백성들을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 했습니다. 흰옷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옷을 세탁해서 희게 된 옷입니다. 그들을 하늘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7장 17절입니다.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어린 양 예수님을 일컫습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사 참 목자, 영원하신 목자,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성도들의 지상에서 고난 중에 마지막까지 이기고 하늘나라 온 성도들의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8장 1절 말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그 앞에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도장이 일곱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일곱 인이 찍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쥐어 있는 두루마리를 보고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어떻게 저 두루마리를 열어서 일곱 인봉을 떼고 내용을 알 수 있을까 안타까워하는데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 다윗의 뿌리 어린 양 예수님만 그 두루마리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셔서 도장 일곱을 하나하나 떼는 이야기가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도장을 뗐을 때에 계시록 6장입니다. 계시록 6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어린 양 예수님이 도장을 하나하나 떼면서 내용을 밝혀 나가는데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우리 한을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순교하게 하고 고통 준 사람들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래 사는데 우리 억울하고
우리의 눈물과 한을 언제 풀어주십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그렇게 하소연했습니다. 10절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 핏값을 언제 갚아주실랍니까? 우리 한을 언제 풀어주실랍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고 중요합니다. 각각 그들의 긴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하늘나라에는 지상에서 각 교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는 숫자가 TO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미국교회, 로마교회, 순교의 피를 흘리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희생당한 그 숫자가 TO가 정해져 있다. 그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지상의 성도들이 편하게 사느라고, 안일하게 사느라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순교자의 숫자가 아직 차질 않는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런데 6번째 인을 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그 두루마리, 예수님이 그걸 받으셔서 6번째 도장을 뗐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순교하게 하고 사자법이 되게 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으로 재산을 몰수하고 그 못된 짓을 했던 그 땅의 사람들, 왕이나 고관이나 군대나 거기에 수종들던 사람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난이 임해서 15절입니다.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에 틈에 숨어 하나님의 진노하시니까 그제서야 깨닫고 아이쿠야 우리가 정말 죽게 됐구나. 바위 뒤에 숨어서 굴에 숨어서 살 길을 찾으려고 허둥지둥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벌시 6번째 인을 뗐을 때에 임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에 해를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14만 4천 명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이마에 도장을 찍은 사람, 이마에 도장 찍은 사람 14만 4천 명은 진노의 날에서 보호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받아서 그 재난의 날에 보호받는데
8장 되면은 드디어 7째 인을 뗍니다. 마지막 인이지요. 8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계시록 8장 1절입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에 7째 도장을 떼니까 아주 조용했습니다. 온 천지가 조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해라, 조용해라. 내가 지상에서 성도들이 올리는 기도를 들어야겠다. 조용해라. 그러고서는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아가지고 등장하는 거예요. 7 나팔입니다. 앞에서는 7 도장, 7 인이고 7 도장은 지상의 보좌에 앉은 로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던 그 역사고 7 나팔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런 못된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7 나팔이에요. 그런데 지상에서 성도들이 소근소근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골방에서 교회당에서 기도하지요. 조용조용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3절,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금향로에는 지상에서 성도들이 올리는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기도가 쌓여서 4절. 향연이 기도의 연기지요. 기도의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기도할 때 용기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아무도 안 듣고 응답도 없고 나는 인생살이 지쳤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곤소곤 드리는 기도를 하늘의 금향로에 쌓여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기도의 응답으로 7 천사가 7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소곤소곤 작은 소리로 드렸는데 하늘나라에서는 굉장한 나팔 소리로 울려 퍼지는 겁니다. 요즘 새로 나온 학문 중에 복잡계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복잡계. 여러 가지 학문이 인간 현상 역사가 복잡하고 한데 이걸 융합시켜서 단순화시키는 그런 계통을 복잡계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 그래도 화학, 수학, 물리학, 천문학, 생물학 이걸 하나로 융합을 해서 복잡한 것을 하나로 정리해 나가는 학문 분야가 복잡계인데 복잡계에서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은 서울에서 동두천 쇠목골 골짜기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나비가 날개짓을 하는데 그 파동이 미국 뉴욕에서는 태풍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잡계 1호입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우리가 소곤소곤 얘기하는데 하늘나라에서는 큰 나팔 소리로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근데 나팔이 7 천사가 7 나팔이에요. 6절입니다. 6절. 8장 6절.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 나팔 소리가 어디서 시작됐다는 겁니까? 지상에서 성도들이 답답한 처지에서 생활은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경기는 불경기고 상처받고 세상살이가 힘들잖아요. 뭐 편한 인생은 없습니다. 다 인생살이가 고달픕니다. 그런 중에서 우리가 소근소근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 보호자의 기도 올려요. 그 기도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 금향로에 쌓여서 이기 때가 되면은 우렁찬 나팔 소리로 7 나팔로 울려 퍼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을,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팔이 몇 개라고요? 7 천사의 7 나팔. 7절은 첫째 나팔이에요.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피 섞인 우방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첫 번째 나팔이 부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온 땅에 미치는 거예요. 첫째 나팔은 땅이 재난을 당합니다.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두 번째 나팔 부니까 재앙이 바다에 임하는 거예요. 바닷물이 피가 되고 재난이 일어나는 겁니다. 첫째 나팔에는 땅의 3분의 1이 병들고 파괴되고, 둘째 나팔을 부니까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되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세 번째 나팔은 강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강들의 3분의 1이 망가지는 겁니다. 넷째 나팔 12절이지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네 번째 나팔에는 하늘, 달과 별과 해가 3분의 1이 망가지는 겁니다. 이게 우주 전체를 말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순교하게 한 사람들이 땅에서, 바다에서, 강에서, 하늘에서 피할 데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는 피할 곳이 없다 이게. 첫째는 땅이지요. 땅의 3분의 1. 둘째는 바다. 바다의 3분의 1. 셋째는 강의 3분의 1. 셋째는 온 하늘의 3분의 1. 어디 피하겠습니까? 땅, 바다, 강, 하늘 제하고 숨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땅이든 하늘이든 전체가 망가지는 게 아니고 3분의 1만 망가지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3분의 2는 그냥 남겨두고 회개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하고 닮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될 때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건 출애굽기지요. 로마서 8장, 9장, 10장에서 7 나팔에서 임하는 재앙은 출애굽기가 아니고 출로마기, 로마에서 일어나는 재앙을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해방되는 애굽에 대한 진로, 요한계시록 8장 9장은 로마에서 해방되는 출로마기,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4가지 재앙이 나왔지요? 몇 가지 남았습니까? 3가지가 남았지요? 13절이요. 13절.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세 가지 재앙이 남아있다. 네 가지 재앙을 있은 뒤에 아직 세 가지가 남았다. 독수리가 까마귀 소리처럼 세 가지가 남아있다.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세 가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세 가지 중에 첫째, 다섯 번째죠. 그러니까 9장 1절이요. 9장 1절.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그 차근차근 따져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향살이 하면서 이걸 계시를 받아서 쓰던 그 시대 상황, 그 입장에서 그 로마 시대, 그 핍박받는 성도들, 그 시대, 그리고 그 시대에 전하는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 그걸 차근히 이해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따뜻한 그 자비하심이 들어있고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겠습니다. 좋습니까?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이제 독수리가 화가 남아있다 그랬는 그 첫 번째, 그 다섯 번째지요.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천사가 다섯 번째 나팔을 탁 부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무저갱, 땅 밑에 있는 못된 무리를 가두는 무저갱이라 그래요. 무저갱. 그걸 뚜껑을 여니까 거기서 메뚜기가 나와요. 메뚜기 떼가 나왔는데, 이거는 메뚜기, 보통 메뚜기 떼는 풀 뜯어 먹잖아요. 이 메뚜기는 아니야. 정갈과 같이 쏘면 막 고통을 주는 메뚜기야. 메뚜기가 막 사람들을 쏘는 거야. 누구를 쏘느냐? 교회를 핍박했던, 성도들을 괴롭히고 순교하게 했던 못된 무리들을 메뚜기가 쏘는 거예요. 쏘는데 본문 말씀에 죽지는 않게 쏘라. 고통만 주고 죽지는 않게 해라. 그게 얼마 계속되어 있느냐? 5절이지. 5절. 그러나 그들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정갈처럼 막 쏘는데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고통을 주는데 얼마 동안 했다고요? 5달. 왜 5달이냐? 구약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창세기 7장에 노아 홍수 때에, 노아 홍수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일, 5달이요. 5달 만에 방주에서 나와서 땅으로 나온 거지요. 노아 홍주가 150일, 5달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로 홍수 심판이 있은 거지요. 이것도 5달 동안, 150일 동안 메뚜기 떼가 쏘는데, 그런데 그 막 메뚜기 떼가 못된 사람들 쏘는데 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지켜지는 사람이 있어요. 14만 4천 명.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인을 임하에 받은 사람. 14만 4천 명은 메뚜기가 쏘지 않고 지켜지는 겁니다. 두 사람이 가는데, 친구끼리 가는데, 한 사람은 메뚜기가 정갈처럼 막 쏘니까 막 고통에 빠져가지고 그러는데, 한 사람은 멀쩡해. 왜 그렇습니까? 이마에 도장이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은 해를 당하지 않아. 우리가 다 그 중에 한 사람인 것을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14만 4천 명이 그렇게 보호받는데 그 앞에 순교한 사람,
벌써 천국에 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천국에서 어떠냐?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흰옷이냐? 어린 양 예수님의 피에 그 영혼을 씻어서 희게 된 사람들이야. 13절, 7장 13절, 요한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천국에 흰옷 입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제가 압니까? 장로님이 아시지요? 일러주십시오. 이 대답이 14절이지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데, 네로 황제 때 박해, 또 뭐 계속 박해가 이어졌거든요. 그 박해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사람들, 천국에 온 사람들인데,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 영혼과 삶이 다 청결하게 씻어져서 천국 가서 흰옷 입고 살게 될 줄 믿습니까?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8장에 들어가서 이제 일곱 번째죠. 마지막 도장 되는데, 그 일곱째 나팔, 일곱 나팔을 부는데 9절 말씀,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이해하셨지요? 다섯째 나팔을 부으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지개 열쇠를 가지고 땅에 뚜껑을 열었더니 메뚜기 떼가 나와서 막 물었지요. 14만 4천 명은 보호받았지요. 자, 여섯째 나팔이 나옵니다. 9장 13절 말씀,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금제단, 어떤 제단입니까? 지상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그 제단이지요. 그 제단에서 소리가 나서 14절,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천사 4명을 유프라데 강 저쪽으로 풀어놔라. 그랬더니 15절, 지상에 큰 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이더라. 로마 제국에 큰 변이 일어나서 기마병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3분의 1이 죽는 역사가 일어난다. 쳐들어온 그들이 숫자가 얼마냐? 16절,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이 얼마입니까? 2억이죠. 2억. 2만 만을 더하면 2억이죠. 2억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큰 재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단이 많이 나오는 것이 2만만을 어떻게 비약해서 해석하느냐 하면은, 세계에서 군대를 2만만이니까 2억이지요? 2억 군대를 동원할 나라가 어디 있냐? 중국이다.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중국 같으면 군대가 2억이 동원될 수 있지요. 2억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해 온다.
그 이역 군대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하는 자리가 아마겟돈이란 말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전쟁이 일어난 곳이 아마겟돈인데 인류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을 믿는 군대와 중국에서 온 이역 군대가 전쟁한다. 이건 하나의 그 이단이지요. 너무 상상력이 지나쳐 버린 거이죠. 그런 재난을 거치는데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여섯째 이 나팔 불 동안에 그런 재난을 거쳤어도 회개를 안 하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에도 10가지 재앙 중에 끝까지 회개 안 했지요? 애굽 왕이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고 난 뒤에 풀어줬다가도 다시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강팍해져서 회개 안 하는 겁니다.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지 않습니까? 러시아 푸틴이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20만을 동원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나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전쟁이 계속 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낀데 자존심 때문에 여차하면 핵을 쓰겠다. 자꾸 강팍해지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에서 애굽 왕이 점점 강팍해졌던 거나 요한계시록 8장 9장에서 여섯 나팔을 거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강팍해지는 거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아마 푸틴이 견딜 수가 없어요. 러시아가 이번에 완전히 내려앉을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우리 한국에는 굉장히 이익입니다. 러시아가 푸틴이 물러나고 민주화가 되면 민주화된 러시아하고 민주화 통일된 한국이 손잡고 시베리아 개발 북극 항로 트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열려요. 나는 그렇게 혼자서 예상합니다. 예언이 아니고 예언할 수준은 안 되고 내 짐작이죠. 짐작. 그렇지요?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러면 소련이 무너지면 중국 남잖아요. 중국의 시진핑이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미중 패권 다투지요? 중국이 안 됩니다. 중국이 미국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나 세계 역사를 예언하는 사람들은 중국이 이런 일로 분열된다. 티베트는 티베트대로 또 이슬람대로 중국이 약화되면은 김정은이 혼자 남잖아요. 김정은이 외톨이 지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요새 뭐 핵무기 가지고 큰 소리 쳐도 그거는 쓸데없는 소리요. 그건 써보지도 못하고 핵무기가 뭐 영양가가 있습니까? 소련이 망할 때 핵이 몇 개 있었는지 아십니까? 7,200개. 소련이 핵무기 7,200개 가지고 그냥 망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핵이 한 60개 있다 하는데 쓸데없는 거예요. 응? 우리가 대한민국이 북한까지 흡수해서 통일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거예요. 선진국으로 가면은 교회가 부흥돼야지. 6.25 전쟁 날 때 북한의 교회가 2,760교회였어요. 그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 신강도료에게도 빨리 부흥돼가지고 통일되면은 평양에 교회 지읍시다. 나는 뭐 개마고원에 두레마을 세우려고 침발라 놨으니까 나는 하늘나라 가기 전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더 확실해져요. 그런데 일곱 번째 나팔 불기 전에 일곱 나팔 중에 하늘에서 역사가 있는 겁니다. 10장이에요. 10장. 또
내가 또 보니 힘센 천사가, 다른 천사가 구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하늘에서 온 천사가 두루마리를 들었어. 말씀의 두루마리지요.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이 말씀이지요. 막 먹듯이 말씀을 막 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두루마리가 어떻게 됐냐? 9절 말씀.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너 배에는 쓰나 너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을 때는 달고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그 말씀에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살라는 거는 힘드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뻐가지고 막 할렐루야 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라니까 힘들지요. 그래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 1절,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되. 11장 1절은 교회 안의 이야기. 2절 봐,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11장 되니까 교회 안, 거기는 평화가 있고 절도가 있고 거긴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할하시니까. 교회 안에 우리 예배 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목사가 짓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교인을 지루하게 하는 죄예요. 응? 막 예배 시간에 줄이 틀리고 나중 열받아가지고 가져갔던 헌금도 안 내고 가져가 버려. 내가 옛날 그래 해봐서 알아요. 응? 예배 볼 때는 질서와 행복과 기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영이 지켜주시니까. 그런데 2절 성전 밖에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핍박과 환난이 있느냐? 42달 동안 성도들 짓밟고 하는 거지요. 42달이 3년 반이지요. 이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땅에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1260일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고통받으면서. 1260일이 얼마입니까? 3년 6개월이요. 그 앞에 2절에 42달이 얼마입니까? 3년 6개월이요. 이거 어디서 왔느냐?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왔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한때가 1년이요. 두때는 2년이죠. 합치면 몇 년입니까? 3년. 반때는 반년, 3년 반이지요. 그러니까 이 같은 말입니다. 42개월이나 1260일이나 한때, 두때, 반때가 같은 3년 6개월이요. 3년 6개월 동안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복음의 증인이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 왜 42개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를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이 땅에서 고난 중에서 전도하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 계속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 절대 하나님이 계속 그래 두지 않는다. 천사가 나팔을 마지막으로 불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가지고 못된 무리들은 다 숙청되고
한때 두때 반때 고생하고 1260일 고난당하는 것이고 42개월 핍박받는 것이지 끝이 온다. 언제 끝이 오느냐? 11절이죠. 11절. 11장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이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죠.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 그런데 일곱째 나팔 15절이요. 15절 결론입니다. 일곱째 나팔 8장부터 시작해서 일곱 나팔의 결론이지요. 8장, 9장, 10장, 11장 11장 15절에서 결론이요. 어떤 결론이냐? 15절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드디어 이제가 크라이막스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가지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중왕이 되셔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고 우리는 흰옷 입고 그 예수님 나라에서 찬양하며 사는 겁니다. 그때 무슨 때냐? 18절 말씀.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 그때 세 가지요. 세 가지 때가 온 겁니다. 자 18절 다시 읽습니다. 이방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던 그 이방인들이 로마 황제나 이런 못된 무리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진노가 첫째 죽은 자를 심판하는 진노 중에 죽은 자를 심판하고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상 주시는 때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못된 짓 한 자들은 심판하는 때고 성도들에게는 상 주시는 때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의 창조하신 땅을 더럽히고 망하게 한 자들은 심판하시는 때, 그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그 하나님의 다가오는 때, 미래 종말의 때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상 받을 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복된 날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신비한 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이 되셔서 우리가 흰옷 입고 천국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날을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